만약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1세기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보고 싶으십니까? 아마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 1세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볼 수 있지만, 또 2000년 전에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그 장소, 그 자리, 그 현장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골고다지요. 그 골고다에 세 개의 십자가 높이 서 있는 것, 그 가운데 십자가에는 그 나무마다 피가 흥건히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 보혈로 내 손을 씻고 싶고 내 머리를 씻고 싶습니다.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은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3년 동안 자신이 스승으로 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비참히 죽어가는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때문에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 같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문빗장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절망과 수치와 자포자기에 빠진 11명의 제자들의 모습. 이전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는 거죠. 분위기는 너무나 침통합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에는 정의로웠고 공의로웠고, 그 예수의 말씀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서 3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이 제자들은 도대체 뭐가 됐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에게 속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한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만약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방문했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빗장이 열어져 있고 창문도 열고 문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너무나 밝아졌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에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하는 사람들, 밝은 모습들. 아마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여기가 지난주에 그 집이 맞아? 착각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구제불능, 절망과 포기의 사람, 무서워서 문빗장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두컴컴한 장소. 그러나 이제는 온 문을 열어 제치고 기쁨에 차 있는 그런 모습들,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변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혹시 부활 이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절망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부활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그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도대체 그게 뭔 말입니까?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전의 주님과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타나실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모습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내 속에서 나의 도움자가 될 것이고 나를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이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로 부활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절망 속에, 실망 속에, 실패자로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생기가 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도대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했던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가장 강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왜 그들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보처럼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바뀐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부활의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고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활의 빛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모두 다가 풍년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뿌린 씨앗은 잘 자라서 풍년을 약속하지만 어떤 사람이 뿌린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농부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씨를 뿌리지만 어떤 사람은 풍년을 약속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빛,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놀랍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빛은
정말 대단합니다. 로마 병정을 두려웠던 제자들, 사람들을 두려웠던 제자들, 이제는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명령해서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권능의 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오정동이 고향인데 주변에서 종종 굿을 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무당이 와서 굿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퍼런 칼 위에 걷는 그런 모습도, 그 다음에 이상한 목소리로 막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도, 너의 삼촌이, 너의 할머니가, 너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막 꾸짖는 그런 모습도, 그 모습 앞에 사람들은 벌벌 떨고 굉장히 긴장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 되면 그 무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사람이 가게 되면 그 무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무당은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를 좀 피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 부활의 빛,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예전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펄펄 뛴다는 거예요. 더 1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누가 자기에게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좋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펄펄 뛰고 똑같이 복수를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도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한들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이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까? 부활의 빛을 모신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모든 만사를 바라볼 때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밝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활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생기가 넘칩니다. 힘이 넘칩니다. 그렇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신나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주눅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부활의 빛,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들, 부활의 빛을 비춰서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 숨어있던 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감지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빛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빛은 나를 비춰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숨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부활은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둠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전등불을 켜는 순간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둠이 있고 우리 속에 아픔이 있고 우리 속에 질병이 있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절망, 그런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이 낮이라 할지라도 이 공간에 전등불을 끄면 다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환한 것은 뭐예요? 전등을 다 켰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나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부자래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보이지 않게 그 뒤에 어둠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난, 문제들이 있어요. 부활 이전에 그런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벌 받은 거구나.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받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복이 없다고,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를 비치게 되면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통을 면제하는 면제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 때문에 더 고통당할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동네에서도 핍박받고 저 동네에서도 핍박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하나는 가문의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 귀걸이 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 액세서리 갖고 있지 않아요? 2000년 전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을 내 몸에 지닌다는 것, 저주의 상징을 내가 갖고 다닌다는 것, 불길해요. 무서워요.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는 연예인들도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 다 해요. 십자가 귀걸이 다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구나.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종교가 불교, 또 무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 목걸이에요. 십자가 귀걸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십자가는 이제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러나 부활의 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재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만큼, 아니 그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내가 그 커다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크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 커다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더라도 야, 정말 저분은 천사와 같다, 정말 성자와 같다. 베드로가 아니래도, 바울이 아니래도, 어거스틴이 아니래도, 프란치스코가 아니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천사의 모습을, 거룩한 성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며 헌신하시는 겸손한 봉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목사는 교우들에게 힘을 주고 교우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때때로 목사는 교우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사람들, 참으로 멋진 천사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빛이 있으십니까? 빛의 역할은 다른 것 없어요. 빛의 역할은 비추는 거예요. 부활의 빛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가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나를 비치고 나를 비친 그 부활의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야 돼요. 어둠을 향해서 비춰야 돼요. 악한 세력을 향해서 비춰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그렇잖아요. 실패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절 이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 이후에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부활의 빛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비춰주십시오.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선 것처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부활의 빛을 비칠 때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인들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죠.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비칠 때 드디어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그 갈릴리 땅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오늘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이 부활의 빛을 이 땅에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은 진실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야,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속았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길.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사명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발 아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36년을 통해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 로마에 지배하였던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얻어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새로운 평화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가 차명을 당해서 그의 목이 잘라지는 그 순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2024년도 3월 31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함으로 우리는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제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이 내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원미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